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늘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살아온 연륜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70, 80 노년이기까지 살아온 삶이 다 다릅니다. 또 배운 지식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살아오면서 번 돈도 다르고 명예와 권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어떤 왕보다가도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가도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가도 부유했고 종기를 가졌고 영광을 다 가졌다. 얼마나 비교가 안 되냐 하면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나 이 사람 4개국어 합니다. 5개국어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그 1000명이 전부 외국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총명이 하늘을 찌릅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금을 돌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 영화, 돈, 금 1000명이 안에 다 헛것이라. 그런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인생 최고의 축복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신구약 성경 66권 그 기록되어진 시간만 1500년 그 중에서 13권, 14권을 기록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 하늘나라 3층 천에도 갔다 와서 다 기억해 보았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언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이 언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늘나라 방언 천사 그 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하늘나라 방언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하늘나라 방언을 성령을 통하여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통역하지 못하는 그 은혜 안에 깊은 영적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방언 천사의 말로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도 다 보았고 그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 중 가장 많이 14권을 기록한 바울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자라.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인생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자. 세상 말로 하면 주님 음성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쥐뿔도 모르는 자가 그냥 아멘도 안 하고 독사머리처럼 코브라머리처럼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빳빳한 그림을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여현주 천사, 김민정 천사, 한 명 한 명 이름에 천사 다 붙여요. 그 천사가 우리가 잠자면서도 죄 짓는 것도 기록하고 잠자면서도 선한 생각을 하는 걸 다 기록하고 그게 내 일생 다이어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바울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이 벌려지고 영이 열려서 아멘의 소리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19살에 주님을 만나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 결정되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내 삶이 아니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수도 없이 밤을 맞새며 칼바람 부는 겨울에도 산기도를 했고 셀 수 없을 만큼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밤도 새워졌고 도서관에서 자리 뜨지 아니하고 공부도 했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30년이 훌떡 넘어왔는데 저는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경험했던 그 말씀은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지각하는 성도 말고, 맨날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성도 말고, 맨날 심심하면 방학하는 방학성도 말고, 맨날 그냥 죽은 코마에 걸린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성도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 들었더니 베드로가 진짜 하면서 막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다 열려있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한 제자가 말도 하지 말라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냥 열받아가지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 동네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이 그 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 만났다고. 우리 주님 아니 네 금방 그 조금 전에 그냥 아니라 그러면서 갔잖아. 그런데 뭘 또 주님 만났냐고. 10명의 제자들도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도마가 말합니다. 말도 하지 말아라.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목에 못자국을 보고 두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도마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서 못 박히신 두 손에 못 박힐 못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마가 언제 그 십자가의 밑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걸 봤습니까? 지가 그것은 안 봐놓고 예수님 부활한 것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 간악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도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쉽게 믿어버리고 진짜 진리는 안 믿고 안 쫓아가는. 왜? 악이 가득하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니까. 주님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른쪽을 던지라 해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만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는 첫 번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장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성경대로 부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는 너희들이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주의 종이 받은 것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받은 주의 종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승천하실 때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성경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죽기도 하고 말씀대로 부활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새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흥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시험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이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하늘나라를 먼저 봤고 어느 사도보다가도 하늘나라 천사의 방문들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가도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 계실 때 부인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해 주지도 말아야 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을 때 바울이 그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1차 선교를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버려도 될 텐데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야고보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할례는 요구하지 말라. 단 우상 숭배는 하지 말게 하고 제사 음식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자. 할렐루야.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못난 우리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제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다 벗어난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통증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성경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는데 그 따라다닌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두 눈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고 11명의 제자들도 보았고 많은 여인들도 보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 머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지식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박혀져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지식으로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나. 아니, 허탄한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에 성경이 가득 차 있어도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들 머릿속에는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저장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따먹어라 그랬더니 마귀의 말을 들어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고도 안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세상 것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당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해도 영원히 구원받는데, 영생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듣고도 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나 믿음 있어요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믿음 있어요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마음이 너 완악하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데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내가 노숙자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안징뱅이 보면 내가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내 돈을 주고 가. 내가 버스 탈 돈밖에 없어서 주고 내가 10리 20리 열정거장을 걸어간 사람의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완악하다고? 그건 너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마음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죄악에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쫓아가는 것이 마음이 착한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거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을 줄 거야. 근데 차등은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전혀 달라. 주님은 부활을 다 약속해 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땅의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에베소에서 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 이 공중권세 잡은 사가 이 세상의 사단 마귀를 가지고 이 세상에 200개국가 넘는 모든 나라에 자지우지해 가지고 거짓이 악이 온통 판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세계 언론에 최고라고 막 그냥 섬기며 따라가면 맨날 우리나라 언론에서 인용을 할 때는 미국의 CNN 언론 하잖아요. 인용하잖아요. 완전 거짓에 가득 차 있는 언론. 가짜 언론.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데모가 일어나죠. 200년 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경책을 아스팔트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백화점에 그냥 막 돌멩이 던지고 망댕이를 때리고 해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명품들 다 훔쳐가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평화 시위라. 그렇게 떠드는 게 CNN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하도 그것을 평화 시위라고 떠들어 놓으니까 미국 법에서 검사들이, 경찰들이 천불, 우리나라 130만 원 미만으로 도둑질 하면 잡아가지도 않아요. 고소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조나에서 불법 넘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단속하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대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텍사스주를. 불법을 막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6대3으로 법무부한테 너 잘못했대. 텍사스가 불법을 막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텍사스의 주지사가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차에 버스에 2대씩 태워가지고 부대통령 집 앞에 갖다 풀어놔버려요. 불법자들을. 이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들이 가는 일들과 언론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직한 건가, 바른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두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이 사단 마귀를 붙잡아 매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귀신들을 붙잡아 매 가지고 전부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집어넣어 버리더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목이 베어도 순교가 당해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라. 아멘. 두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배신하지 않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불과 유황불의 지옥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모래와 같더라. 여러분 텔레비에서 한번 들어봤죠? 마지막 때 제3차 세계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뭐 들어봤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수가 이 마귀가 풀려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 교회마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더라. 70년 전 6.25 사변 때 북한 인민군이 공산주의자들이가 후퇴하면서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로 돌아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아이들까지 집어여놓고 바깥에 못질을 하고 불을 질러서 작게는 20명, 30명부터 많게는 200명까지 그냥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 80%가 전라도에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참혹한 살인.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희들을 소멸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줬지만은 마지막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로 그들을 다 살라버린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울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죽인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화살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더라. 또 저희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3차 세계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땅과 하늘이 다 불로 심판하고 정리를 해버려서 찾을 수가 없더라. 9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찾을 길이 없더라.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행위록입니다. 여현주 천사가 기록한 여현주 권사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김수동 집사의 삶을, 신앙을 일생 동안 기록한 김수동 천사가 기록한 거예요. 일일이 그대로 다 있더라. 쌓여져 있더라. 그래서 그 책들이 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늘나라 호적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기록 천사가, 내 천사가 기록해 놓은, 자기의 천사가 기록해 놓은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성경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면 성경대로 놀라운 기적을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세상에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신 분도 눈 비비고 저를 보시고 듣기 싫은 사람도 귀 한번 후비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논밭이 10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곡식 한 톨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땅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곡식 한 톨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머리에 집어넣어도 행치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땅 가졌다고 심지를 않은데 어떻게 가을에 거두겠습니까? 머리에 들었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이라도 심어야 되고 욕된 것이라도 심어야 되고 약한 것이라도 심어야 거두게 되어진다. 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천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이건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게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궁궐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은,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 누구도, 1000년 동안 선지자도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데도 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배운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니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하늘나라 가서 천사들이 기록한 우리의 삶을 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보면,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축복이 되어졌구나. 이것이 이런 은혜가 되어졌구나. 저와 여러분은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경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머리에 성경 지식이 많고 안 많고 상관없어요. 많이 외우고 안 외우고 상관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지옥과 불못, 유황불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구분해놓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님,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선지자 돼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기적 귀신을 안 쫓아내도 돼요. 권능을 안 행해도 돼요.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선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어서 귀신을 안 쫓아내도 돼요. 능력을 안 행해도 돼요. 선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성도 노릇하면 안 돼요. 신자 노릇하면 안 돼요. 집사 노릇하면 안 돼요. 장로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 노릇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 안 할래. 그러면 성도면 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신자가 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냥 집사가 되면 됩니다. 그냥 권사가 되면 됩니다. 그냥 장로가 되면 돼요. 그냥 목사가 되면 돼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도 돼요. 거기에 귀신이 안 나가도 돼요.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그냥 자녀의 삶을 살면 돼요. 그냥 부모의 삶을 살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요구하는 핍박이 와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된 신자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복된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